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27절서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샘물교회에서 설교를 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조금 낯선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의 이 대목이 가슴에 이렇게 사무쳤다고 할까요?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늙었다, 늙은 종이다, 늙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숨겨놨다가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만 살짝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보물을 늙은 종에게 맡겨서 하란에 가서 이삭의 배필을 구해와라 할 때에 등장하는 늙은 종입니다. 그 대목에는 늙은 종 이렇게만 써 있는데 다른 것과 맞춰보면 그 사람이 혹시 천사가 방문했을 때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으니 내가 더 이상 내 자식을 볼 소망이 없으니 다만 내가 집에서 길러낸 종 엘르아살이 있으니 나의 후사로 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그 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좋은 보물을 다 맡겼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란 땅에 가서 기도할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이 숙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이삭의 배필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순적하게 만나서 그 배필을 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놀랍게도 자기가 보고서는 그것이 이삭의 배필인지를 알아볼 수 없으니 이러이러하게 징후를 보여주면 내가 그 처자가 하나님께서 정한 이삭의 배필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할 때 기준이 내가 보면 알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갔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그러니 이것이 똑같은 징후로서 그 리브가가 혹은 그 여인이 나중에 리브가인데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기꺼이 버리고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즉시 하는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그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정작 그 대목에서는 늙은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늙은 종을 생각해 보면 그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축복으로 받은 모든 좋은 보물을 다 가지고 갔으니 아 이것이 내 보상이다 하면서 딴 길로 가서 영원히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호의호식하러 갔어도 그런 선택을 했어도 그는 부자로 살 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종이고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삭이 나의 주인이다. 이 주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한 배필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꺼이 그 모든 보물을 리브가와
그 식구들에게 다 주고 지체 없이 이 배필을 데리고 빨리 아브라함에게 가기를 원한 그 종, 그 대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늙은 종을 얼마나 합당하게 여기고 얼마나 복되게 여기고 기뻐하셨을까. 제가 나이가 들수록 그 모습을 정말 이렇게 가슴에 되새기게 되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오늘 제목에 맞추어서 바르실레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그렇게 짧게 읽었습니다만, 사실 바르실레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를 제대로 알으려면은 저 12장이나 15장서부터 19장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바르실레가 이 선택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를 보려면 이 다윗의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되는데,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고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거기에 보면 바르실레 이름이 나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실레가 이렇게 다윗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때 바르실레의 나이가 80세라고 성경은 19장 32절에 쓰고 있습니다. 바르실레 나이 80이다. 내 나이 80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80이면 주변에 그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언제냐면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한 5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5세고 40대 후반 되면 늙었다라는 소리를 했었다고 합니다. 한 200~3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3000년 전에 나이 80이에요. 다윗이 몇 살에 죽었는지 여러분 얼른 기억이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알면서도 70에 죽었습니다. 나이 70에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무엘하 17장 요 사건이 벌어질 때에 다윗의 나이는 대략 몇 살쯤 됐을까라고 할 때 정확하게 성경은 쓰고 있지 않으나 계산해 보면 60세에서 65세 정도가 됐습니다. 짧게 봐도 60세라고 하면 바르실레가 20살이 더 많은 거예요. 다윗이 나이 30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르실레는 나이 50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17, 18이라고 본다면 바르실레는 거기다가 20살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37세에서 40세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혈기방장하여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서 활약을 하고 천부장이 되고 할 때에 20살이 더 많은 바르실레는 이 길르앗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마하나임은 굉장히 중요한 요새 도시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라든가 갓지파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 지파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니 목축하기도 좋고 기름지고 좋으니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이 요단강 동편에 진치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곳이고, 굉장히 비옥한 곳이고,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편의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에 속한 그 이스라엘 족속이, 야곱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요단강 동편의 땅 중에서도 가장 요새가 강력한 곳이고 가장 부유한 곳입니다.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 성경은 이 바르실레는 이때에 부자다라고 하는데,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다윗이 도망쳐 왔을 때 이 다윗을 쫓아온 사람들을 충분히 먹일 정도로 이 바르실레는 이곳의 유력자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충분히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쉴 것을 제공해줄 정도니까 굉장히 부자인 겁니다.
자, 나이 80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강철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이 강철 같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름을 함부로 적어주지 않고 아주 그 사람의 성격을 잘 드러나는 이름이 이게 등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이 80의 노인네가, 다윗이 지금 나이 60에서 65세 노인네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맨발로,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맨발로 도망쳤다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쳤을 때 강철 심장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강력하고 부유한 도시에서 굉장히 잘 사는 부자가 나와서 영접을 하는데 굉장히 정정했던 겁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을 굉장히 잘 접대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를 알으려면 이 사무엘하 12장 15장부터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봐야 됩니다. 다윗의 말년에 그 인생 어느 때보다도 가장 비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잘못 생각을 하고 잘못 판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암논을 경쟁자로 여기고 암논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죽이기로. 자기 몫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되는데 압살롬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커서 그 욕심을 따라서 무언가 하기로 한 것이 자기 형제를 죽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암논을 계략을 펼쳐서 함정에 빠뜨려서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화가 풀렸는지, 그래도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커져서 나를 용서해 줄 것인지를 이렇게 간을 보고 눈치를 보고 용서해 주겠구나 해가지고 슬며시 돌아온 겁니다. 슬며시 돌아와서 보니 성경은 쓰고 있지 않으나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솔로몬이 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눈치를 보니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굉장히 사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밧세바가 얼마나 탐이 났으면 그 남편인 우리야를 요압을 시켜서 죽임을 당하도록 사지에 몰아넣어서, 그리고 요압에게는 다윗이 몰래 편지를 보내가지고 저 우리야를 죽게끔 해라, 전쟁터에서 적군 손에 죽도록 사지에 몰아넣어라, 이렇게 해서 죽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알 사람은 아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밧세바를 탐해가지고 다윗이 간통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간통한 여인으로부터 난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다윗이 너무 사랑하는 게 보이니까 압살롬이 질투를 넘어서서 이거 잘못하면 왕의 자리 빼앗기겠다 생각을 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쫓아버리겠다, 아버지를 죽여야겠다 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 아들에게 쫓겨서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맨발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럴 때 압살롬과 그의 참모들이 뭐라고 선전을 했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졌다. 이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에게 은혜 베풀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은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선전을 하기 시작을 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압살롬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죄인인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라고 여기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도망을 가는 다윗을 보고 불쌍하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다윗이 불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억울하게 쫓겨난다라고 생각해서 운 게 아닙니다. 왕의 자리에 있다가 하루에 쫓겨나서 이제 곧 죽게 됐으니 저 사람은 불쌍하다라고 눈물을 흘려준 겁니다. 온 나라가 다윗을 버린 겁니다. 그 버림을 받으면서 울며 쫓아간 그 다윗을 선택한 사람이 이제 15장서부터 설명을 하는데 불과 서너 명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은 이방 족속이 다윗에게 투항하여 다윗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가드 사람 이때가 600명 정도의 추종자들,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600명 정도를 끌고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넌 선택 잘못한 거야. 너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귀화한 지 얼마 안 됐고 내가 나한테 얼마나 충성심을 가졌는지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압살롬한테 가면 너를 인정하고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질 것이니 글리 가라. 지금 나 쫓아오면 내가 죽고 너도 죽을 수 있다. 나를 쫓아오면 압살롬은 너를 원수로 여겨서 기필코 죽이겠다고 하니 너 600명으로 이 반란을 어떻게 막으냐. 내 앞길을 잘 선택해라. 가라. 압살롬한테 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때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고 당신이 살면 나도 살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쓰고 있지 않으나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이때는 그러면 이때 가드 사람 이때는 왜 골리앗과 같은 고향 사람이거든요. 골리앗을 죽인 그 민족 사람인데 굳이 다윗의 편을 들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할 때에는 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죄를 졌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이 사람과 함께 하다가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이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다면 이 다윗과 함께 죽는 것이 낫다. 압살롬한테 가서 영광을 누리면서 부귀영화 누리고 자자손손 잘 산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 다윗과 함께 죽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섬길 줄을 안다. 죄를 졌지만 그래도 함께 하는 것이 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뒤를 쫓아서 제사장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가지고 쫓아오니까 돌려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로 가지고 가서 거기 머물러. 나를 쫓아오지 마라. 다윗은 거기서 얼마나 놀라운 선택을 했는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약궤가 나를 함께 한다면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나를 쫓아오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렸어. 제사장들을 봐. 언약궤를 봐. 언약궤가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압살롬이 반란을 한 거야. 압살롬이 잘못한 거야.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거기에 압살롬과 함께 있게 하였으니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다라고 믿기가 쉬워요? 압살롬을 선택했다라고 믿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선택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까지 할 것은 없다. 나를 위한다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가끔 나에게 소식을 전해다오.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고 더 이상 다윗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사람들이 많이 가졌으나 다윗의 친구라고 지칭이 되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왕인 다윗이 친구로 여기고 친구처럼 그 속을 깊이 아는 훗세라는 사람은 다윗이 반란을 당하여 도망을 쳤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습관처럼 찾아가서 기도하는 곳 예배 처소로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먼저 간 다윗의 친구는 거기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다윗은 틀림없이 도망을 칠 때 살기 위하여 어디로 도망가면 살 것인가 이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찾을 것이다.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기로 올 것이다 라고 믿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왔을 때 다윗은 이 훗세에게 너는 압살롬한테 가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훗세는 그 말을 듣자마자 틀림없이 압살롬은 내 말 안 믿을 겁니다. 다윗의 친구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반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아니야. 압살롬이 속을 수도 있어. 그러니 거짓말을 해서 압살롬한테 가서 투항을 해봐, 항복해봐. 근데 그 말을 들어주니 훗세는 얼마나 큰 모험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 훗세라는 사람은 다윗의 말을 믿고 그러면 내가 압살롬한테 가서 압살롬을 한번 속이고 내가 다윗을 배반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번 해보자라고 모험을 하기로 선택한 것은 무엇을 믿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다윗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에,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요단강을 넘어서 도망을 치면서 가다 이제 마하나임 근처에 왔습니다. 놀랍게도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을 영접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 마하나임은 창세기 32장에 처음 나오는 곳이고 야곱이 여기에서 천군 천사들이 진치고 있는 환상을 보면서 이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마하나임은 그래서 성경 본문에 있을 때는 두 군대의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두 군대라고 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천군 진영 하나에다가 야곱의 진, 그래서 두 진영이 있으니 에서도 무서워할 것도 없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마하나임을 무슨 뜻으로 보통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이 도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도시에 다윗이 도망자로서 도착을 해서 보니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을 영접한 겁니다. 좀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나이 80에 대단한 부자인 이 사람이 다윗을 영접할 이유가 있습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도망을 치고 언제든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다윗은 죽을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도망치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 편을 들었다라는 말을 듣고 다윗이 사실은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작전을 꾸미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다윗과 함께 작전을 꾸밀 때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를 통솔을 하면서 다윗을 자기 손바닥에 손금처럼 들여다보고 전쟁의 지략을 펼치기를 제갈공명처럼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최고의 전략가가 압살롬 편을 들었으니 다윗이 어떻게 도망갈 것인지 어떻게 숨을 곳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군대를 어떻게 움직이면 다윗이 아무리 자기 편을 끌어모아도 압살롬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도록 지략을 펼칠 줄 아는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전략가가 압살롬 편을 들었으니,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한편으로는 절망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지략을 둔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을 어리석게 만들고 그의 지략과 작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아무도 아히도벨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아히도벨의 이름만 들으면 이 군대가 저 사람의 작전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할 그 정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다윗은 얼마나 절망감을 가지고 그의 주변에 얼마나 적은 군대와 얼마나 약한 장군들을 가지고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왔을 때 마치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찾아서 군대를 동원하여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절망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야복강에서 밤새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제발 나한테 복 달라고 할 때에 그 심정으로 이곳에 오는데, 바르실레는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부자로 사는 거죠. 나이 80에 뭘 더 얻을 게 있다고 쫓겨온 도망자인 다윗을 편들겠습니까? 오히려 다윗을 붙잡아서 압살롬에게 넘겨주면 상을 받을 겁니다. 바르실레에게는 그 정도의 세력이 지금 이 길르앗 땅에 있었습니다. 마하나임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인 것이 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울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왕의 자리, 보좌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증거도 보장도 하나도 없을 때에 바르실레는 주저없이 나는 다윗을 영접하리라, 나는 다윗을 대접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혈기로 결정한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내가 쌓아놓은 이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자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세고 걱정이 많아지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얼마나 큽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바르실레가 얼마나 커다란 결단을 내렸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면서 다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 바르실레의 말을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을 기록할 때에 우리는 이 19장의 32절서부터 40절을 읽으면서 17장에서 다윗을 영접할 때의 바르실레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7장에서 왜 다윗을 영접했는가를 이해를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더 뭘 바라겠는가? 나는 바랄 것이 없다. 욕심이 없다. 다윗을 영접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이 땅의 부자로서 쫓겨가는 불쌍한 사람 먹이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은 아무리 죄가 많고 자기 아들 압살롬의 손에 죽을 운명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젊은 시절부터 다윗을 보건대 다윗은 가끔 죄도 짓지만, 큰 죄도 짓지만 다윗은 회개할 줄을 아는 사람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을 거야. 그리고 압살롬은 옳지 않아. 잘못하는 거야. 그러면 다윗이 억울할 테니 그저 내가 무슨 후과를 당하고 압살롬으로부터 무슨 보복을 당하더라도 나는 다윗을 섬기고 다윗이 위로를 얻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즉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에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목사나 장로가 뭐라고 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니 하나님의 원칙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는지를 알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줄을 알고, 그래 내가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 내 믿음의 양심을 놓고 볼 때에 내가 무슨 징벌을 받든지 간에 내가 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옳다라고 분별하여 선택한 것이니,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성숙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르실레는 나이를 헛먹은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19장에 보면 다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다윗은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우니 같이 가자라고 했습니다. 이 도망길에서 자기가 가장 생각나는 사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에 이 바르실레를 보고 가자. 내가 왕궁으로 데려가서 내 식탁에서 같이 먹고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할 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나이가 80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를 먹어도 입맛을 모르고 좋은 데서 자도 잠자리가 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 나이가 이미 80인데 살면 언제 살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굳이 고생스럽게 여행을 해서 입맛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산의 진미를 먹으면 뭐 할 거며 죽으면 또 얼마나 성가시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그저 내 고향, 내 집에서 죽을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냥 나를 여기 내버려 두시고요. 성경은 그냥 이름만 김함이라는 이름만 쓰고 있는데 앞뒤를 잘 연구를 해보면 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 김함을 데려다가 마음대로 처분하십시오. 성경 본문에는 베푸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잘 읽어보면 왕 다윗께서 원하시는 대로 처분하십시오. 종처럼 부리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다윗을 섬긴 것처럼 이 김함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섬길 테니 이 데려다가 쓰시고 마음대로 처분하십시오. 이 김함이나 데려가십시오. 아직 젊으니 쓰실만 할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감동을 해서 내가 이 김함에게 뭔가를 해줄 때에 바르실레 당신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해주겠다. 당신에게 내가 해줄 만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 김함에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단순한 종이 아니라 바르실레의 아들인 것이 맞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이 바르실레가 좋았으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에 누구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솔로몬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유언을 합니다.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 이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용기 있게 실천하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들을 돌보아라. 죽던 그 자리에서도 바르실레를
생각한 겁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에 인원을 점검할 때에 누가 제가 제사장인데 같이 갈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너가 누구냐 라고 하니까 내가 누구요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제 아내가 바르실레의 후손입니다. 이렇게까지 주장할 정도로 바르실레는 유대인들의 가슴에 깊이 적혀 있었습니다. 귀한 이름이 되었죠. 왜 그렇게 귀한 이름이 되었습니까? 믿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이 온전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이 80에도 강철 심장과 같은 심장을 주셨고 다윗이 도망올 때에 나가서 영접하면서 그를 맞이할 정도로 튼튼한 건장한 건강을 주셨고 아이가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노욕에 물들지 않고 탐욕에 물들지 않고 분별 있게 처신하면서 자기가 마땅히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욕심에 물들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만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하여 그 조상에게 약속한 후손입니다. 다윗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핏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약속을 했으니 다윗은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그 조상을 빼놓고 다윗이라는 사람의 믿음과 인격,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믿음과 인격을 놓고 보면 다윗에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지금이라도 넘치도록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생각할 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후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야 돼. 도와줘야 돼. 잘해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축복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지혜의 열매를 맺고 온전한 처신을 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의 가슴에도 나도 이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종종 들었기에 또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었기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